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됐는데 원문에는 뭐가 강조됐냐면은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제 설교지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27절까지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이 말, 즉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설교의 중요함 혹은 예배의 중요함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의 중요함은 그 설교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은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여기 과거형인데 이미 들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곡해하거나 즉 잘못 오해해서 잘못 전하거나 빼거나 더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설교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말씀을 듣는 일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영적 양식이지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양식이고 또 우리의 모든 영적 건강에 필요한 모든 기름진 것들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이 2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내게 듣고 또 들어라.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언약의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들음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잘 듣는 성도야말로 그리스도의 양임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10장 27절이죠.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의 특징은 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예배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안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 예수님도 선언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라고 한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우리 그리스도의 양인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근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그 음성을 못 듣죠.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양의 특징, 주님의 양의 특징은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28절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는 그랬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아가지 않지요. 땅을 적시고 그 다음에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냥 가는 법이 없죠. 땅을 적시고 들을 적시고 풀이 나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다 일을 하고 간다,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그 말씀이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를 소생시키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기름진 양식, 기름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자, 오늘 여러분이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들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것이 진실이죠, 진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에 그랬죠. 우리가 들은 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비가 내려요. 이 메마른 땅이 적셔지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비가 내려서 엄청난 일을 하죠. 그 엄청난 일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 영혼에 비와 같이 내려서, 단비같이 내려서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설교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28절에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28절에 보면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이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죠.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갔다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간다는 말을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14절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설교를 언제 했다고 그랬죠?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그러니까 바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겟세마네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 가서 정죄받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을 안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실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면서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 자, 9장 51절 봅니다. 자, 51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고 있어요. 자,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 이제 마지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올라가시면 왜 가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말한 그것이 엄청나게 사실 고통스럽고 힘든 길임을 아셔서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승천하실 기약이, 약속이 찼다. 승천하실 때가 찼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승천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승천하시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승천이 있기 전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은 야,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승천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셔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그런 말했죠. 우리에게 적용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적용해 준 거죠.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왜 바라보라 그래요? 너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힘든 일만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장차갈 영광의 그곳,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를 이 놀라운 소망이에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갈 것을 바라보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라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12장은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십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힘든 일이 보이지만은 장차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영광의 세계로 가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실 길, 헌신의 길을 가라. 그걸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태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갔다가
아버지께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요. 근데 갔다가 오신다는 말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어디에서 얘기했습니까? 18절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이거는 성령이 오심과 함께 성령 안에 삼일체니까 성령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 19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다. 그날에는 성령이 오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첫째 내용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근심이 됐고, 떠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죠. 야, 걱정하지 마, 나 떠나나? 다시 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다시 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었죠, 제자들에게. 근데 그걸 제자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본문 봅니다. 갔다가 너희로 온다 하는 말을 들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이제 영적으로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정말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을 것이다. 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다.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14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제 긴 설교를 하셨죠. 그죠? 자, 여러분도 주일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들었죠. 14장 1절부터 27절까지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일을 인하여 갔다는 아버지께로 감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자, 그러면 14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27절 거기 마지막 그랬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근심도 여전히 있었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여전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엄청난 설교를 듣고도, 위로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깨닫지를 못했죠. 진리의 영이 오셔야 가르쳐서 깨닫게 되는데, 26절에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텐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자, 아는데, 첫째,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부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승천.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아버지께 받을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놀라운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사실은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속이 상했겠어요. 예? 자기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랬는데 아버지께로 가. 그럼 그게 내게 기쁨이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14장 1절부터 27절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어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왜? 아버지께로 간 걸 우리는 벌써 알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그거 몰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왕국을 세워야 되는 분으로 여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에 간다 그랬더니 왜 못 가요? 저 갈 텐데요.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를 이해 못했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하잖아요. 왜? 보혜사 성령이 뭐 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도 아버지께 가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죠. 자, 우선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 왜 그렇게 기쁘냐?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 그런 말을 했죠.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다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창세전에 가시셨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신성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쁜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졌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졌던 엄청난 고난과 또 갈등과 이 모든 시험과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사신 예수님인데 이제 땅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중보자로 계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해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 봐도 아버지께로 가는 게 기쁨이죠. 고민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게 기쁨이. 왜? 그분이 올라가셔서 중보자가 되거든. 중보자가 되시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8절에 우리가 이제 17장 우리가 그 14장에서 말씀한 대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중보자로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우리의 처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뭘 보내주셔요?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셔요. 그냥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게 어때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돼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나 우리를 생각하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자,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놀라운 영적 진리 14장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 하나하나 다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로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제 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중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이제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갑자기 믿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된 능력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바로 13절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이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뭐 해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지금 잘 못 깨닫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또 잊어버린 것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잊어버린 것 생각난 거 갑자기 성경을 읽다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이 얼뜻 딱 나. 그때 그게 누가 생각나게 한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고민이 근심거리가 아니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아버지께 기도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께 필요를 얘기했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직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크시다는 말은 신성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들이 되죠. 성령.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서상 아버지가 크다라는 말. 왜냐하면 신성은 다 똑같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하나님이시니까. 한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런데 여기도 크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보다 더 엄청난 일을 제자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사실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 비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 우주선을 띄웠어요. 우주선을 타고 저 지구에 하늘 저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얼마나일까요? 예, 얼마네요? 대한민국이 얼마네요? 대한민국의 우리 시온이가 얼마나 클까요? 저 우주에 가서 보면 먼지보다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 했어요. 나는 먼지입니다. 그랬어요. 먼지보다 못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우리는 그렇게 작은 존재지만 그 작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도록 이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와 계시는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뭐예요?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 자, 그러니까 사실은 14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걱정이 아니라 기뻐하는. 우리는 사실은 신앙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고 성령 보혜사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걸 알면은 근심해야 할 자리에서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죠. 그거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에요. 이 성도의 기쁨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에게 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진리죠. 자,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중보자로 함께 계시고 영으로 내게 임재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에베소서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늘 저게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이 말은.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 보세요.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디 앉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즉 아버지 앞에 있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 이 말이죠. 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이런 자리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이 한번 그 육신을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을 버리시고 훨씬 더 좋은 이 은총을 영적으로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이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수 있으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내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셔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과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기뻐하며 믿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